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위로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본문에 그대로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드리면서 주보의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뭘까?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은 뭘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어떤 힘에 의해서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어떤 누구 간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각자가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이 소유하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간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 자신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삽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대로. 천국이 절대로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믿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절대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는 믿음. 자신의 몸에, 자신의 집에, 자신이 소유한 것에 멋지게 치장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믿음이 갖고 있어요. 한번 시편에 보세요. 62편에 가봅시다. 시편 62편 8절 보세요. 원래 시편은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장을 한 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편 62편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잘 있으면 아멘. 아멘. 네. 읽어보세요. 8절 9절 노트 정리하시고요. 아니면 주보도 봐도 돼요. 아직 문제는 안 나왔지만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는 잊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셀라는 쉬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쉬고 진실로 전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보세요.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때때로 너희는 저를 의지하라. 우리가 해야 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이 해야 될 것은 시시로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의지한다. 의지한다. 기댄다. 그리고는 뭐랍니까? 그 앞에 마음을 뭐하라?
토하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기쁜 일, 어떤 일든지 말할 수 있는 대상에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네? 그 정신이 병자들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혼자서 막 죽을죽을 하잖아요. 네? 그들은 그 대상이 그러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 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피난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건데 그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요. 모든 것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몰라.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앞에서 네 마음을 뭐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 못할 기도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난 누가 너무 미워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어요.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말하세요.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다.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가볍대. 경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니 천한 자나 높은 자나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는 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는 그 높은 사람 앞에서도 기 죽지 않는다고. 물론 상사니까 우리가 인사도 하지만 그 마음으로 복종을 안 해요. 당당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많이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는 뭐라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볍다. 경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입에서 입김 나오잖아요. 겨울에. 지금도 저는 입김을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더 가벼운 게 뭐다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예요. 그게 높고 낮고 그 모든 자도 그런 존재다. 우리가 말하면 티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이 올해는 우리나라도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9.11 테러 미국 그 비행기가 폭파해갖고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요 그 비행기가 이 빌딩을 박아갖고 무너뜨려갖고 그 죽은 사람이 매일매일 죽고 있다니까. 그 빌딩이 무너져갖고 죽은 만한 그 인원이 매일매일 죽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매일매일 9.11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청와대는 우리나라도 백신을 확보해서 올해 대한민국도 백신을 맞는데요. 그리고 올 연말에 우리가 개발한 백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개발한 그 백신으로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발표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신을 맞음으로 일시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영원한 죽음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지금 그렇잖아요. 왜 코로나를 겁내요? 죽을까봐. 그렇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까봐 벌벌벌 떨잖아요. 그럼 백신이 나왔다 좀 난리잖아. 백신을 살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안 죽으려고. 그러나 백신을 맞았다 한들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든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죽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모두가 달아보면 뭐다? 입김보다도 더 가볍대. 우리의 인생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달으면요, 뭐를 의지해요? 그분을 의지합니다. 아멘.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지. 그러나 내 존재를 깨달으면 내가 정말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뭐요? 저울에 달아보니까는 어떻게 들린대. 그리고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나예요. 나의 존재를 자각한 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인 줄 못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사는 오늘 한 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오늘 14장.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지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됐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고, 아시죠? 바나바의 조카고, 또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젊은 사람입니다. 마가는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자기가 살아있는 때는 왜냐면은 이 마가가 어떻게요? 베드로를 만남으로 예수를 소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죠. 그래서 생전의 마가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청년. 오늘도요,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지도자를 통하여서 어떻게요? 복음을 들어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내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요? 김종태 목사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오늘 본문의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정리합니다. 기록해 보세요. 정리해 보세요. 노트 정리해 보세요. 14장과 15장에서는 예수께서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14장 15장을 지금 요약하자면, 그리고 두 번째,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순환 하루 전날, 목요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날 목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일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생을 마감하는가를 갖다가 자세하게 마가는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음모와, 써보세요. 음모와 제자들의 배반.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만 배반했다고요? 은30에 유다만 팔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다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다 배반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런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다양한 각도에서 어떤 삶을 세상에 보여줬는지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가롯 유다의 배신. 두 번째, 성창식 있어요. 14장 15장을 요약하면, 그리고는 성창식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떼듯이 쥐었다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이 뭐가 변해? 피가 될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와 신문,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빠르죠? 잘 따라 쓰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부인 다음에 뭐가 와?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는 예수님의 장례로 끝납니다.
14장 15절. 다시 한번 가룟 유다의 배신과 성찬식,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 그리고 신문,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십자가 처형, 마지막 장례식. 명석하고 똑똑한 청년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록했어요. 다시 한번, 명석하고 똑똑한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썼어요. 간결하고 명료하게, 아주 정확하고지만 깔끔하게 써나갔어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우리가 알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이 마가는 어떻게 한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마가는 복음을 문을 열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는 이 명료하고 똑똑하고 명석한 이 마가 청년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듣고 성령의 의지에서 글을 쓰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정확하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몇 번 말씀드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는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세 번째, 예수는 누구다? 복음의 시작이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는 누군가를 명료하고 간략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였어요.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누군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군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나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 그리고 그분이 시작이다. 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만 갖고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명료하고 정확하게 마가는 설명하면서, 그가 누군지 아니? 그가 하나님이야. 아멘. 그가 그리스도고, 아멘. 그가 복음의 시작이라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 6월절에 예수를 죽이려고 방침을 꾸민 자들이 나와요. 본문 14장 1절에 시작. 이틀을 지나며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최대 명절 뭐라고?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누구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대제사장들, 여러분 대제사장들을 복수로 쓰면 안 돼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가지 무슨 대제사장들이 많아요. 서로 해먹는 거예요, 막. 장인이 해먹고 사이가 해먹고 막. 예? 대제사장이래야 되잖아.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요. 그들은 왜 예수가 싫어요? 첫 번째,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던져보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씀이 드러나면요, 말씀을 또 자기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아멘.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니까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말씀을 안 들으라고 그래. 교회 안 나와. 첫째, 왜 그들은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가?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는가? 첫 번째,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악한 행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잖아요. 아멘. 두 번째, 왜 예수를 그렇게 싫어해요?
자기 삶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이 있거든. 책망 써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이 들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끊임없이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이 있어요. 지도자들. 왜? 지도자들이 깨어져야 백성이 살잖아요. 아멘. 에? 세 번째, 그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 하는가? 자신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안식일 때문에.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킨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최대의 걸려요. 왜요? 왜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계속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아멘. 안식일 날 더 많은 일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율법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왜 당신 어기냐고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안식일 날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리하고 하니까 그들이 와서 왜 안식일 날 율법에 일하지 말라는 당신이 왜 일하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이라도 그 내버려 두겠느냐? 네 새끼가, 네 자녀가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걸 네는 내버려 두겠니? 주님은 뭐랍니까? 그 안식일 날 내 선택된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이 살려내야 되지 않냐 이거야. 아멘. 마태복음 12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안식이래요. 12장이 쭉 안식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데 11절부터 1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매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 얼마나 귀해. 지금 뭐랍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로 보지 않고 각각으로 보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양이 어떨게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은 내버려 두겠니? 내버려 두겠냐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오른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그 손과 같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사.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계속 일하십니다. 내 백성이 구덩이에 빠져있는데 그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이 구덩이는 어디예요? 죄악이지. 죄에 빠져있는 그들,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가보요. 마가복음 14장 첫 번째 6월절 여러분 써보세요. 6월절 무슨 날이에요? 수없이 많이들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날. 6월 넘어가다 뜻이죠. 뭐가? 재앙이 어떤 집에? 빨간 예,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6월 넘어가다. 써보세요. 니산월 1월 14일. 니산월 6월절은 이스라엘의 니산월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날이 뭐냐면은 6월절이다. 그 날이 1월이에요. 1월. 오늘 우리 1월이잖아요. 1월 지금 첫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이 언제냐면 6월절을 그날을 1월 1일이에요. 애굽에서 정확하게 해방된 날 14일 날 여러분 먹었던 음식 세 가지죠. 뭡니까? 첫 번째 거. 6월절에 먹었던 음식 첫 번째 뭐? 어린 양을 잡죠. 그죠?
두 번째 먹는 게 뭐예요? 무교병. 무교병이 뭐예요? 떡병자 썼잖아요. 무교 뭐예요?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떡. 찐빵은 무교병이 들어가 찐빵을 이렇게 부풀어져서 맛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가면 맛없습니다. 자, 6월절 먹은 음식은 첫 번째 어린 양이에요. 불에 구워서 다 먹습니다. 남기면 안 돼요. 전부 다 먹어야 돼요. 그 내장은 버려서 불에 구워서 갖다 묻더니. 그리고는 뭡니까? 무교병. 무교병이 뭐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감기시장이 뭐예요? 개떡. 개떡 별로 맛없어요. 개떡. 세 번째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뭐예요? 쓴나무. 쓴나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해? 예수. 무교병은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무교병. 그 누구를 의미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여러분 말씀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순복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좋아요. 말씀에다가 이스트를 가미해가지고 막 말씀을 막 부풀려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어떨게요? 그 말씀이 딱딱하고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있을 수 있어. 누구에게? 배고픈 자에게. 세 번째 쓴나물. 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무골병은 누구요?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쓴나물은 뭐요? 써보세요. 고통, 고난이에요. 누구를 의미해? 예수. 전부 다 예수입니다. 어린 양도 예수, 무교병도 예수, 쓴나물도 예수. 이걸 먹는 자가 뭐한다? 해가 6월절 니산월 14일에 뭡니까? 이걸 먹는 거야. 이걸 전부 다 뭐다? 예수를 먹어야만이 그 애굽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뭐한다? 해방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쓰다는 거지. 고통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잡아주고 우리를 옛사람 죽이잖아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뭐한다?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 본문 봐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교절에서 봤어요. 14일이에요. 그러면 아니 유월절은 14일 니산월 14일인데 그 다음에 무교절은 언제부터라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을 지킨 저기가 무교절이에요. 자, 이해되죠? 1월 14일 날 그날이 당일날이 무슨 날이다? 6월절이에요. 그리고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 7일 절기가 무교절이라. 그래서 이 7일 동안을 뭡니까? 광야에서 해방되어 고통받은 그 조상들의 삶을 재현한 삶이 무교절이라. 써보세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7일 동안에 누룩 없는 딱딱한 빵과 쓴나물을 먹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킵니다. 이 빵과 쓴나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그 사람들이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옳지 몰라요. 우리 집에서 막 시끄럽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빵 모자를 쓰고 이게 동그란 모자 쓰잖아 유대인들은. 그럴 수가 예수를 찬양.
자, 무교절 1월 15일부터 21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6월절과 붙어 있어요. 그다음 누룩 없는 빵 쓴나물을 먹고 그다음에 써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고난받는 시절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쓰세요. 기억하라. 그리고는 그 무교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눈에 가시인 예수를 죽이려고 안달이 났어요. 근데 그 일을 중지한 까닭이 나옵니다. 2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다시 한번 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눈에 가시인 예수를 죽이려고 안달이 났으나 그 일을 중지한 까닭이 뭐예요?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민요가 뭐예요? 백성들의 반란.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수기 결과는 명절의 기간에는 예수의 체포와 처형은 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민요가 날까 두려워서 명절을 말자. 다시 말해서 이들은 백성들의 소요가 무서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 반란이 일어날까. 그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들에게 불이득이 생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아멘. 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자리에 지켜야 되니까. 그렇다고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언제 죽으러 오신 거예요? 6월절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보세요.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구성된 사내들의 공의가 6월절 명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이유를 모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들이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 스스로가 그 자신 스스로가 생명을 내어준 거지. 겉보기에는 그들에 의해서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 그 명절에는 안 죽이겠다 했지만 예수님 명절에 죽으러 오셨어요.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군가? 마태복음 27장 다시 한번 왔다 갔다 많이 하네요. 마태복음 27장 그들은 끊임없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이목을 살핍니다. 그렇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2절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헤엄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저는 여기서 언제나 주고 싶어 빌라도를 향해서 언제나 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도리어 24절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아무리 재판을 해봐도 예수가요 무죄입니다. 죽일 만한 죄가 없어요. 근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내어준 것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나는 깨끗하다. 예?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결국 여러분, 유대인들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습니다. 600만 명이 죽어요. 가스실에 그 후손 어마어마하게 다 죽습니다. 예수 무지한 피를 흘린 그 죄의 대가요. 오늘도요 우리에게 오늘 빌라도처럼 우리는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그 일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말해야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좀 그렇지만 말해야죠. 상사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 과장님이, 부장님이, 사장님이 생각한 거 그런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행동해서 예수가 욕먹는 거지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해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구역질 날 일이 많이 해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참 하나님을 알까? 우리 본문 다시 가봐요.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3대 명절이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가장 큰 명절이 어떤 유월절. 할렐루야다. 자 보세요. 2절에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자 명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은 언제다? 유월절. 유월절이 우리나라하고 말하는 거예요. 강기사님. 우리나라 일본에서 해방된 날이 뭐예요? 응. 강복절 8월 15일이잖아. 그래가지고 만세 삼창하고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같은 조그만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그렇게 다 고난을 주게끔 했어요. 일본 사람이 와서 그렇게 거의 40년을 갖다가 이렇게 억압을 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강대하 생활하는 것처럼 430년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자 명절 이스라엘 명절 첫 번째는 유월절. 유월절은 아까 말한 대로 어린 양 앞에 유월절과 붙어있는 절기가 무슨 절기? 무교절. 이제 안 해. 자 쓰세요. 첫 번째 유월절 가로 열고 무교절. 유월절은 그날 14일 당일날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절. 이게 붙어있죠. 아멘. 썼어요? 예. 밑줄 긁고 구원 써. 구원. 두 번째 절기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이에요. 그 구원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구약으로 말하면 오순절은 다른 말로 무슨 절기일까? 7체는? 그러면 7체는 49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77절 써보세요. 77절 같이 붙어있어요. 이 오순절 날에 뭐가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날 무교절 구원인데 여기에 한마디로 합쳐가면 십자가네. 어린 양이 도달당했으니까 십자가와 인해서 구원을 받고 십자가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뭐가 임해? 성령. 그리고는 3대 절기의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써보세요.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 아니야. 텐트.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뭘 쳤어? 텐트를 쳤잖아. 장막을 쳤잖아. 자, 그러면 이 장막은 뭐예요? 초막절, 자 6월절은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오순절은 칠칠절로 성령 임하고 초막절, 장막절은 어떻게요?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요.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절,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 심판과 성령과 구원이라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모님께 성도들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본문에 보니까 3절부터 9절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를 받아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누구에게 받았는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뭐 하실 때? 식사하실 때. 자 보세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문둥이였는가 봐. 이 사람이 어디 살아? 베다니에 살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별로 안 멀어요. 예? 얼마 안 멀다고. 그거에 사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한번 써보세요. 과거에 문둥병에 걸렸던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 현재 문둥병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지 못해요. 과거에 문둥병이 걸린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다니에 사는데 예수님은 식사에 초대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쓰면서 들어봐요. 예수님은 또요 이 베다니에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베다니에를 들렸어요. 누구의 집을 들렸어요? 누구의 집일까? 아는 사람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 때마다 이 집에 들려서 같이 지내고 잠도 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했다. 누구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부모가 없는 이 세 사람이 베다니에 살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나사로 집을.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요? 죽었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를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어떻게 베다니 가까이 왔는데도 안 가요. 완전히 장사 지낼 때까지 기다리잖아. 장사가 다 끝나고 옵니다. 와갖고 어떻게 해요? 무덤문을 열어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 나사로 너만 나오라 이거야. 그 역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라 한다고?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부모도 없어요. 삼형제가 삽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이 가정을 사랑. 근데 이 일이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분 사건이 일어나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깨뜨렸다니까 여러분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호리병처럼 목이 긴 거 있잖아요. 콜코로 막아져 있어요. 콜코에 막아져 있다고 향유가. 그걸 갖다 뗀 거예요. 뭐 깨뜨렸다니까 목을 막 쳐가지고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아주 여기서 뭐라 합니까? 매우 값진 향유. 어디라 치세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란 말은 향수란 말이에요. 향수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리고 옥합이라는 속고란 말이에요. 속고. 아주 비싸서 속고로 완전히 안에 게 깨지지 않게끔 해놓고 목이 길어요. 그 목이 긴 그 우개만 콜크만 딱 딴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전체를 뭐요? 예수의 머리에 부어요. 자, 써보세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어떤 일이 났어요? 첫 번째, 한 여자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한 여자가 누구다? 누구다? 이름이 나와. 누구야? 마리아. 마리아. 그죠? 그 마리아 언니가 누구예요? 마르다. 그죠? 근데 어떻게 했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에서 뭘 준비해? 음식을 준비하잖아. 근데 마리아는 말씀. 그러면 마리아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언니는 부엌에서 막 음식 준비하는데 자기는 음식 준비 안 하고 예수님이 코앞에서 앉아 있었어요? 같이 준비했죠. 같이 준비했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뭐예요? 손님들이 많으니까 음식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서 또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마리아 좀 부엌으로 보내세요. 혼자서 이거 다 하려니까 손님도 많은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좋은 걸 선택해.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이 정도 준비하면 되게 풍족하게 준비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교회들이 식사당도 한다고요. 예배 시간에 되면 식사당만 들락달락 해갖고 말씀도 못 듣고 그 일이 막 분주한 사람 많아.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말씀을. 한 여자 마리아입니다.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설교했어요. 제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임한 축복이 뭐예요? 다시 한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그 머리를 더 보세요. 읽어 뭐라 그래요? 자 4절 더 나가서 향유를 보세요. 요한복음으로 가봐요. 12장 요한복음이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향유를 붓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2장 보세요. 가슴 아멘. 3절 12장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한 근이면 몇 그램이에요? 600g이에요. 바로 여자분들은 바로 몇 그램 나와버리구나. 소고기 한 근 사면 비싸요. 근데 한 근 정도 무게니까 600g이니까 결코 작은 이 향유가 엄청 비싸요. 자, 한 근을 어떻게 해요?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다시 한번. 즉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부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설교했잖아. 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 머리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본인 향유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긴 머리털로 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머리에 뭐가 부어져? 기름이 부어져.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헌신이 자기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봐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이 곧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자기가 모아놨던 이 어마어마한 이걸 갖다 다 붓고자 해서 그걸 그대로 순종했더니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가 돈 계산 잘하잖아. 300데나리나 된 것을 가지고 왜 허비하냐? 가난한 자에게 그걸 갖다가 팔아서 가난 줘야지 이 허비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비를 들어. 난 너희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지.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뭐하고 있다? 나의 장사를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마리아는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마음의 감동에 자기가 평생에 어쨌든 모아놨던 거예요. 여자들에게 시집 어떤 그건지도 몰라요. 그걸 모아놨던 것인데 그날 그걸 붓고자 하고 마음의 감동이 와서 부었더니 결국 그 기름이 부었던 거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여인. 다시 말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장사를 준비한 사람은 한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여러분 왕이 죽으면요 큰 분봉을 해가지고 왕이 죽었다고 알리고요 그 큰 피라미드를 지어서요 왕이 묻혔다고 하지만 진짜 왕이신 그 왕이신 예수는 무덤조차도 없죠. 그리고 그분의 장사는요 한 여인에 의해서 진행돼요. 한 여인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보살펴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축복의 역사,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때 때로는 무거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헌신이 써보세요. 마리아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헌신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진다는 사실. 자신의 헌신이 자기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23편 5절 6절 해놓고요. 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죽음 앞에 있잖아요. 그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우리 암송 구절이잖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졌다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줬던 것이 고리어 우리에게 더 축복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됐다는 그 축복이라니까 뭐 헌신하니까 돈 많이 벌고 뭐 잘 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얼마나 행복해. 저 평생 제목이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목회하고 싶어. 그런 종 되게 달라. 읽어보세요. 4절 요한복음 12장 4절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벌써요 가룟 유다는요 머리가 샤프해갖고 머리 푹 돌아가. 벌써 그 사이에 뭘 해버렸어? 계산을 해버렸어. 야 얼마나 계산 딱 해갖고요 뭐라고 합니까? 300데나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이게 뭐예요? 거의 1년치잖아. 365 1년치의 품삯을 받은 걸 다 본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돈 계산은 어떻게 가늠유다 이렇게 잘하냐고. 교회 안에서도 막 헌금 계산요 엄청 잘해요. 막 이건 막 그 돈 계산 해가지고 와
이런 가론유다가 영적 가론유다가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놈이래.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때로는 훔쳐. 예수님이 알아 몰라? 알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가만두라.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이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고 지금 우리들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게. 아멘. 오늘 보는 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14장 14절 시작.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언더라인 어디에 치고 싶어요? 분내요. 이게 분내는 일이 누구에게? 돈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들을 세상의 눈으로 관점으로 살아간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 저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와서 바친다고 다 바치. 근데 여기서 가룟유다 말은 분을 냈고 근데 여기서 마가는 제자들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가룟유다만 그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소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는 분명 그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일을 보고 오며 헛된 일이라 허비한다 그래. 4절 보세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언제나 주세요? 허비하는가. 그리고는 마지막 5절 하반절에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자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 가룟유다와 다를 거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받고 십자가 위에 뭘 받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영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다 변화되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요? 똑같아요. 해놓고 후에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겠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가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자 언더라인 치세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 어떤 한 여인의 헌신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여인이 바로 저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돼서 아멘. 빚도 없이 손도 없이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가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언더라인은 기념하리라. 기념하리라. 이 뜻이 뭐냐면 잊지 않고 마음에 두어라. 이 여인의 헌신은 온 천하에 보세요. 구절에 보세요. 잘 쓰면서 봐봐요. 온 천하에 이 여인의 헌신이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기념된 일. 목회자를 오래 하는 목회 활동 오래 하신 목사님의 말씀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그 권사님 세상을 떠난 그 권사님
그리워하면서 그 권사님 그거 한 분이 너무 그립다고.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뒤에서 헌신해줬고 목회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교회 누구들을 감싸주고 대접해주고 소리도 없이 그 여인 그런 그 권사님이 그립다고 그런 장모님이 그립다고 그런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만 세상은 책망을 받을지라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뭐한다? 잊지 말고 마음에 두어라. 아멘.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 서문한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 유명한 대제사장과 상관도 아니고 돈 많은 자들도 아니고 권력인 자도 아닌 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장사를 진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